예,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누기,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누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해를 맞아서 목장별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막내 혜경자매랑도 통화를 했는데 새해 들어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다고,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투핏한 질문일까봐 망설였다고 하던데,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고 질문이 전혀 스투핏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 가운데는 스투핏 퀘스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 편하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오늘 성경을 읽고 꼭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촥 폈는데 그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목매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차라리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 하면서 한 구절을 더 살펴보았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펴졌습니다. 거기에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존 맥카터 목사님이 쓰신 Charismatic Chaos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 예화가 오늘 우리의 주제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제목이 서술, description과 명령, prescription, 이걸 올바로 나눠야 된다는 거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유다가 가서 목을 메었다는 서술입니다. 하나님이 너도 목을 매라 라는 명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잘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잘 나누어서 이해할 뿐 아니라 올바로 잘 적용하기를 동시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어떤 다른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을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도는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가고 졸업을 해서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상하게 나누고 이상한 적용을 하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 제 경우는 너무 큰 실망으로 이 믿음에서 차라리 떠나버릴까 하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티네이저들이, 우리의 초, 중고 학생들이 특히 실망해서 교회나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예방주사를 꼭 놓아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서술과 명령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는 건 서술과 명령을 나누지 않아서 나오는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AD 30년경 제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쳐서 모두가 함께 나누어 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서술입니다. 너희도 지금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3절에 모든 혼유의 두려움이 임하고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44절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이 말씀 기독교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모습,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재현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일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이 구호에 따라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들이 한 끗 차이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주의 블루밍턴시 거기서 남쪽으로 20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뉴 하모니라는 마을. 이 마을에서 이 사도행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장의 실행을 시행하고자 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런 시도들이 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분들 가운데서 이런 실행들이 일어났다가 여지없이 전부 얼마 안 있어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 죄성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요. 두 번째, 이것은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사람의 죄성을 덮어버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서술, 디스크립션이지.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했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은요.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부자들의 것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하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서 만들어내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니었고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러므로 자발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발적이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그 이론이 너무 처음 해보면 그럴듯한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공산주의가 나냐면 제가 직접 어떤 책의 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언젠간 제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칼 막스가 그 다스 캐피탈 자본론이라고 번역하나요? 그 책을 쓰고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을 자주 언급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남아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내 것, 내 소유.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굉장히 부자나 재벌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전체 재산의 얼마를 막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땅이 원래 네 거였지 않느냐. 그걸 판 다음에도 네 것이다. 네 거란 말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것을, 내 소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볼 때 사도행전 2장 40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은 개인 소유도 인정하시고 교회사 전체를 볼 때 아주 부유한 귀족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열심히 자신의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일을 하고 활용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한 이런 것들이 모든 에게 주신 명령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저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굉장히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래서 서술, description과 명령, prescription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제 그저께죠?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제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생략했지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랑하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이 describe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거를 전할 시간이 없고요. 오늘의 초점은 서술과 명령을 구분하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용법을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서술과 명령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골던 피와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Unless scripture explicitly tells us we must do something. 성경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라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는 한 what is only narrated or described does not function in a normative or obligatory way. 그렇게 했었다는 말은 너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건 아니다. 방금 제가 했던 서술과 명령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on other grounds that the author intended it to function in this way. 서술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게 주신 명령은 아니지.
그렇지만 여기는 이 구절 말고 다른 곳에 보니까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여기 명령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은 그 명령에 따라야지. 이 뜻입니다. So unless scripture explicitly tells us we must do something, 명령을 구분해야 한다. What is only narrated or described. 서술은 다르다 명령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었다 라고 하는 지금 서술이죠. 목사인 너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려? 아니면 사랑의 온유 영으로 가려? 내가 매 가져가서 너 맴매한다? 너 그러길 원해? 아니면 지금 빨리 말을 듣고 빨리 고쳐서 내가 사랑과 온유 영으로 갈까? 선택해. 나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였어요. 목사는 사도입니까?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조건은 그것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해놨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합니까?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목사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다는 뜻이지 목사가 우리 중앙침례교회 아는 다른 어떤 교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proof text, 근거 구절로 제시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는 사도가 아닌데 성도들에게 이런 스피릿으로, 이런 애티튜드로, 이런 태도로 대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씩 왜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될까? 저는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을 사도와 동일시합니다. 혹은 구약의 대언자들과 동일시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대언자처럼 누가 듣든 듣지 않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망합니다. 라는 강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거는요. 자기 자식한테만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집에 와서 아빠한테 매매 맞는다? 하지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너무 쉬운 얘기만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교회로 가게 되실 수도 있고 앞으로 대학교 가고 다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시는데 이런 목사님을 보게 될 때 너무 실망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게도 이런 말을 미리 해주었더라면 제가 이 현재의 믿음에서 교리가 틀려서가 아니고 이런 태도의 그 목사님들에게 실망해서 제가 이 믿음에서 거의 떠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고민이 줄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 같은 그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나 이런 교회들 가운데 현재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클라우드라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 피터 로크만이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누구죠?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목사님인가? 하여튼 이런 우리 쪽 진영의 일부 목사님들이 다 좋은데 그들이 가르침에 있어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유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맞나? 저거는 그냥 굉장히 거친 그런 말투인데? 이분들이 프루프 텍스트로 항상 사용하시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5절에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마다 온유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과격하게 상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셨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다. 거룩한 분노.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분들의 오류는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사도가 아니고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도 있었다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당신도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프루프 텍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술과 명령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신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는 이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너무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믿는 거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옥이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라고 다 부정확하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의 그 행동과 태도와 예수님도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이 서술을 디스크립션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나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들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서술과 명령을 구분하지 못해서.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희생과 놀라우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아주 따라하기 쉬운 이것만 제가 따라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누군가를 향해 거룩한 분노가 나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분노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라는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셨다라는 것은 description, 그렇게 하셨었다는 서술이고, 너도 그렇게 화를 내라,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일깨워주라. 그들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너희가 기도 가운데 온유함으로 일깨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실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는요, 방금 읽었던 그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과 관련된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도 분노 내는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온유하게 일깨워주라는 걸 따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목사님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선한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정말로 돌았더니 정말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막 칼로, 창으로, 화살로, 대포로 쏘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빙글빙글 돌기만 했더니 무너지더라. 왜?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왜? 돌기만 하면 그들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디스크립션, 서술이었어요. 너도 어딘가를 돌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 30대 중반의 자매님이 자신이 어떤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은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남자 집을 내가 오늘부터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리라. 마지막 7일째는 그 남자 집을 7바퀴를 돌리라 하셨다는 말을 진짜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남자의 마음은 안 무너지더라. 이런 경우에 오히려 나은데 진짜 7째 날까지 돌았더니 남자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됐더라. 이분은 정말 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라는 이 디스크립션, 서술은 너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는 명령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나에게 주신 명령도 있지만 이렇게 했다라는 그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모든 디스크립션은 나에게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은 올바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카톡으로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적용의 사다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보내드린 그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예수님 당시 아니면 성경 당시입니다. 1번이 성경 당시고요. 4번은 현대 건물들이죠. 4번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1번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 구약보다는 좀 더 현대에 가까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신약 성경도 1번에 해당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말씀, 1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기 가운데 다리에 뭐라고 써 있죠? Principalizing Bridge라고 써 있습니다. Principle이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원리, 원칙. 그러니까 Principalizing Bridge란 말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다는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막 모든 거를 팔아서 공동으로 나누어 썼더라는 그 말씀을 읽고 여기서 원리가 뭔가 원리, 원칙,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Principalizing Bridge를 걷는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요 ladder의 사다리잖아요. Ladder of Abstraction 또는 Ladder of Principalization 이렇게도 부릅니다. 추상화의 다리 또는 원리의 다리.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한 명령을 주셨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진짜로 무너졌다. 이게 1번이죠. 이게 해석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남자 집을 돌아야지. 이거는 이 프린시플라이징 다리 없이 그냥 건너온 겁니다. 프린시플라이징 다리는 어떻게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 남자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주님, 저 사람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짝이 맞다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을 제게 주신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그 집으로 뛰어와서 냅다 7바퀴를 도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올바로 적용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술과 명령을 올바로 나누기. 오늘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AD 30년경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바치고 사도들이 나누어주는 그 일이 일어났었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돼도 상관없다. 지금은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사람의 본성을 꺾어야 되는 건데 성령님만 하실 수 있었거든요. 이걸 사람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술과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지 지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서술과 명령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는 사도였기도 했고 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었다는 서술이지. 목사인 너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은 가끔씩 예전에 언제죠? 봉은사라는 절에 크리스찬들 가가지고 막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 부처님 그 동상을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어떻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그건 물론 명령이긴 하죠.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술과 명령을 바로 나누기고 명령의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나눠야 되는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올바로 나누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의 뜨거운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상들을 때려 부숴야지. 우리 동네 절이 있네. 거기 가서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많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혀버리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 7바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디스크립션이지 너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가? 적용의 사다리를 건넜어. 여기서
프린시플이 뭔가? 원칙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여리고 성 같은 절대 무너진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적용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기 원하고 올바로 잘 적용하기 원하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너무 실망스러워서 기독교나 교회나 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서술과 명령을 구분하는 법 잘 배우게 하셔서 곳곳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더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6장입니다. 596장 선하신 주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96장입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귀한 피로 구원에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들이 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나는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죽음 이긴 큰 권능 나를 도우네 악한 마귀 내 앞길 가로막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나는 믿어요. 3절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담대하게 주의 길 걷게 하시네 본향 향해 가는 길 쉽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관어부 기록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적용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올바로 잘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떠날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날이 갈수록 사탄의 계략은 거세어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점점 발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나 성령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게 도와주시고 적용도 올바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